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죠?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더욱더 잘 살려고. 우리는 이 많은 경험을 통해 더욱더 완전한 인간에 가까워지기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셰익스피어의 명언 그대로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아버지를 잃게 된 사연과 3마리의 구렁이 실화입니다. 단 1%도 거짓되거나 꾸미거나 더하거나 빼기 없이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몽으로 구렁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지요. 네, 저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그런 경우나 실제로 구렁이를 본 경우, 꿈에서 구렁이를 본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접목했을 때 지혜를 얻고 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 산골, 아주 깊고 깊은 산골, 집이 3채밖에 없는 그런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보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초가집은 훨씬 더 정말 기둥뿌리도 하나 남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산골집에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1살부터 6살까지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르고 양아버지, 양할머니 이렇게 두 분 손에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아버지란 분은 한쪽 팔이 없는 그 상위용사, 상위 군인이셨어요. 어느 날 이 시골집 뒷마당 정도에 이렇게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쪽에 이렇게 장독대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 제가 본 구렁이는 나름대로는 되게 정겨웠습니다. 이 모습은 남아메리카의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구렁이를 잡아온 걸 이렇게 어린아이가 관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어린 시절에 내 모습과 같아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저도 이 시골집에 나타난 구렁이를 보면서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내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양아버지께서 술을 잔뜩 드시고 지게 몽둥이,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요렇게 잘 또아리를 트고 있던 커다란 구렁이를 지게 작대기로 마구마구 때려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후 불과 1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아버지가 그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독사에 물려서 오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산골에 살던 그 외팔 아버지는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탄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3번의 구렁이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2탄의 이야기. 저에겐 2분의 아버지가 있다고 했고 그 2분의 아버지의 모두 구렁이와 관련된 사연으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2탄으로 이어갈게요. 이제 7살이 되면서 학교를 가게 될 나이에 드디어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게 된 기쁨도 오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아버지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 평생 폐병을 앓고 계셨던 거죠. 예전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 보니 그렇게 민간요법을 많이 쓰셨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병관을 위해서 구렁이 한 마리를 아마 그 당시엔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렁이 한 마리를 사서 이렇게 망에다 넣어서 집안 창고 요 구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6학년 정도 됐었던 나이에요. 이렇게 매달아 놓았던 구렁이를 저는 직접 보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구렁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구렁이는 유유자적 어디론가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이 사진 역시 그 구렁이의 혐오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친숙해 보이는 구렁이의 모습으로 바꿔서 보여드립니다. 잘했죠? 그렇게 구렁이가 집에서 떠나가고 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의 구렁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두 분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 외에 또 한 분의 친척분이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그냥 전해만 드릴게요. 또 한 분의 친척분이 불과 50대밖에 안 되었었는데 그 구렁이가 집에 있던 구렁이가 나오는 걸 보고 쫓아버린 후 또다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가 즉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우리 전통 민속신앙에는요, 업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집안의 재물과 운을 관리하는 가신이에요. 집에서 살고 있는 구렁이, 두꺼비, 족제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초가집 돌담 밑에는 구렁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업신으로 우리 민속신앙에선 모셨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걸 재신, 재물신이라고 부르고 뱀신을 칠성신이라고도 모시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쌀을 담아서 모시면서 업항아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깔 모자를 씌워서 이렇게 무속인 집안에 가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매달 금음날에는 업신이 모셔져 있는 곳에 흰 죽을 쑤어서 가져다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남은 죽은 꼭 집안 사람이 먹어야 재물복이 생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가집도 다 없어지고 기와집도 다 없어지고 이 아파트 밑에 어디에 구렁이가 이제는 눈에 볼 수도 없는 뱀조차도 흔하게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가신이라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무속인들이 사업 잘 되게 해준다, 집안에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러면서 재물과 복을 담당하는 사업대감을 모시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업대감을 모시는 민속신앙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물론 그 무속인의 영험함이 있다면 그 집안을 평생 그 집안이 대대손손 이어질 때까지 관리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속인마저도 생명이 유한합니다. 그 무속인마저도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업대감을 모셔놓고 집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아는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절해서 업대감을 모셨고 그 할머니 대에는 정말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집안의 아들들 모두 다 불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가 왔어요. 사실 말하면 뭐 보기 좋아 보이는 물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니 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이러면서 그 옥상에 그 항아리와 함께 방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집안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방치된 업대감은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무속인에 의해서 또 몇천만 원에 구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치만 그 집안은 이미 다 망한 상태에서 몇천만 원에 구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경험한 구렁이 사연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는 또 한 번의 구렁이를 만납니다. 그건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에 시아버님의 묘지 성묘를 하고 나왔는데 제 차가 이렇게 그 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바퀴 밑에 구렁이가 온몸을 쫙 뻗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었었는데 핸드폰에 사진이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구렁이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 마지막 구렁이를 보면서 저는 이 구렁이를 향해 좋은 축원의 말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업신이시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신이시여, 업신의 역할로서 온 가족을 다 풍요롭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극락왕생하소서. 이렇게 축원을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가 유유히 숲속에 머무는 것을 보고 저는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겁먹지 말고 자연의 모든 신들마저도 업신이라고 하죠. 또 그 외에도 작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자연물들마저도 우리 운명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으니 이런 지혜를 공유하셔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연물들을 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뱀이나 두꺼비나 구렁이 같은 지금 일종의 영물들이에요. 그런 영물들을 대했을 때 절대 죽이거나 내쫓지 말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처럼 축원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과 경고 윤조입니다. 저 역시 아주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 되십시오.